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뭐 대림절, 뭐 강림절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이 그 이제 대강절 이제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그 오심의 의미를 또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기간이고 절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탄절 이전에 이제 4주간의 이제 기간이 이제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제 먼못을 향하여 접근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 대강절은 이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이제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절기를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 대강절에 지닌 의미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눠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밝히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모셔드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던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오심을 이제 감사하면서 또 이제 그것을 갈망하는 그 심정으로 이제 지내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맡기 위해서 이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이 성탄절 전 이제 4주간의 기간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의 혼돈과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 밝은 빛을 비춰주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신앙의 계절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깨닫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나눌까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제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출신으로 이제 타 복음서와 이제 그 내용이 약간 형식이 좀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은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성경에 이제 뭐 마태복음이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뭐 최초로 써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이제 최초로 쓰여졌고, 뭐 매번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성경의 어떤 이제 연대기 순으로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뭐 구약도 그렇고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뭐 아무튼간에 마가가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한 서신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처음에 첫 장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로 이 서신서가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가복음 안에 이제 구구절절하게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전도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말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구원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영혼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딨냐면은 영혼 구원에 있고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성경 이곳저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택하신 후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하신 것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법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전도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시범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가르친 후에는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능력을 부여하신 후에 전도하러 가라. 그렇게 내보내셨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은 활동들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병 나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기적을 수반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이제 경험되어지면서 주님께서 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신 이유가 모두가 죄사함과 그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사실상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제 세움교회 성도님들, 교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나신 분들이시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시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우리 주변에도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있어서 그 구원과 멸망의 문제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부목사 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중환자실, 병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자주 갈 기회가 있었어요. 뭐 중환자실도 많이 가고, 오피스 병동에 이제 말기 암 환자들도 많이 이제 신방을 했고, 이제 가보면은 이제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 오피스 병동에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이제 그 병실에 이제 계속 누워 계시죠.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그냥 놔두면 이제 사망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중환자실에 이제 내 가족이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가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물론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소원하고 기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는 일이 가장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줘서 보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 이제 마지막 기로에 앞서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단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딴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들은 마지막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참 이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신앙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분이라면 더욱더 점검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이라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해서 결신하는 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구원을 부탁을 해요. 구원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라.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 자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강도가 그동안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시간에
한 사람을 예수님을 욕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구원의 은총이 불가능한 자리예요. 불가능한 자리. 구원받기 너무 늦은 시간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강도에게 관심 가질 여유가 없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 요청을 기꺼이 용납하였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얄미운 사람 같아요. 평생 딴짓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갔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가는 관심사는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면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바로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저희 교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신방할 일이 없었는데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저희 교구가 돼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암 투병을 하다가 완치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완치 판정받고 집에 내려온 다음에 2달 뒤에 재발했어요. 병원이고 여기저기고 뭐 민간요법이고 다 찾아갔고 다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병원이 바뀔 때마다 초소가 이제 있는 곳이 바뀔 때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투병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쌈딱이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괴팍해 갖고 이제 뭐 자주 교구 안에서 뭐 문제도 일으키고 뭐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프고 나서 감사하게도 이제 이제 병원 안에 이제 예배하는 이제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있었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신 거예요. 깊게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고 재발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이제 하나님 원망 안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 지금 형편이 이래도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원망이나 불편한 마음이 다 사그라들었다고 참 신기하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줄 줄 나는 믿는다고 치유 안 하셔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매번 신방할 때마다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임하기 이제 직전 이제 몇 개월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뭐 지금 소천하신 이모님을 이제 월요일 날에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제 병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병문한 적이 있는데 병문하고 나서 그때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그 남편 되신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이제 아내가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히 갔습니다. 급히 가갖고 가보니까 이제 뼈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이제 가죽이 이제 다 이제 뼈에 붙어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그때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시는 건 이걸 하나님께서 러브콜 하시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이제 저녁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장례가 있었죠. 뭐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계시면 유원선 이제 동생분이 계세요. 동생분이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돌아가게 되셨죠. 기독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자 입장에서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직계만 장례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룰이 무너지면은
탈이 많기 때문이에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줬니? 그 탈이 많기 때문에 뭐 작은 교회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원칙이 있어요. 직계만 합니다. 직계만. 이게 원칙이고 단 예외가 있습니다. 부탁하면은 장례를 이제 진행해줘요. 부탁을 하는 경우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탁하면은 안 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교회가 좀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제시하는 것뿐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권사님께서 이제 또 부탁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매번 장례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는 사실 뭐 먼저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을 위한 게 장례인 거예요. 산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는 먼저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위로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그 이제 기독교 장례로 치를 때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은 이제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게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되고 갈등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할 때는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담당했고 계속 교류했고 교제했고 섬겼던 이제 성도님이면은 이분이 이제 천국 갔구나라는 그 이제 확신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은 이제 삶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장으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기독교 장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삶에 좀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 자체로도 그렇고 굴곡이 있으셨는데, 유권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이제 복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간증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동생이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펑펑 울더라는 것이에요. 전 그 눈물의 의미가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후회가 회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물은 저는 회개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과거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들었고, 수년간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잠시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본문이 적용된다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가 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왜 나눴냐면은,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음 직전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강하게 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또 이제 의심이 있는 분이나 불신자들한테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우리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복음을 말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20년간 사역하면서 이제 수많은 이벤트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은 이런 이벤트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이벤트가 아닌 삶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안에서 만나는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을 키우고 있고, 그런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전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벤트 하면은 분위기는 이제 막 이제 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0% 사람들은 오는데 뒷문은 못 막아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그런 이제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요소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소그룹도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로 짠 이제 울타리라고 이제 이게 그릇이라고 보면은, 이
다른 점수가 다 높아요. 다른 점수가 10점 만점 중에 다 9점입니다. 근데 한 부분이 2점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9점짜리 교회가 아니에요. 평균으로 따져서 뭐 한 8점짜리 된 교회가 아닙니다. 2점 때문에 이 교회는 2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닌 전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역이 건강하게 조금씩 이제 단단해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세움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선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전도는 맨 정신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사실상 전도의 능력이 없었어요. 전도하기 힘들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죠.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 두려워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방에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 하나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입의 문이 열렸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꼬이든 상황이 꼬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신앙의 삶은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열정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매일같이 간증합니다. 설교합니다.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이것저것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이제 사람 살리는 일, 전도를 이제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지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연약해요. 근데 주님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육체에 에너지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면은 나와 동일하게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 살려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살리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여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독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강국이 되었어요. 부흥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상황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쉬운 여건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1885년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들어온 그 당시 우리나라는 몹시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난에 쩌든 상황이었고 무지했고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또 일본의 그 이후에는 일본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해방되었는가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또다시 6.25 전쟁 가운데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북은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휴전 중이에요.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시도 마음 놓고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복음이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역으로 생각한다라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고난으로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하는 좋은 풍토와 환경 아닙니까? 고난 역경 자체가 낙심이고 좌절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풍토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역경 가운데 기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열매가 맺혀서 한국이 기독교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강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이런 민족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한국 사람들은 유난 떨면서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난 떨미 참 매력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를 해도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약간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두지 않았어요. 다락방에서 내몰았습니다. 입을 열게 했어요. 전하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수반돼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이 전도된 것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기가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세움교회 교우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런 귀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아는 삶이죠. 때를 아는 삶. 본문은 때를 강조하겠습니다.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간, 때 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이제 현재로부터 미래로 흐르는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시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사적인 결정적인 어떤 이전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때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죠.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중요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바로 지금, 이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인데, 고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할 일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과거예요, 과거.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남는 건 하지 않으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바로 이 순간,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물질 다 잃게 되면 후회되는 것 아닙니까?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잃기 전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인정하고 바로 이 순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때때로 대단해 볼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과 같이 마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 길어봤자 8, 90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료가 발달해서 한 100세 세대라고 하죠.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긴 인간의 역사 가운데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한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유한한 인생, 길어봤자 100년의 인생, 짧으면은 60세에도 먼저 갑니다. 30대도 갈 때도 있어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알면서도 영혼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영혼을 모르면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타종교에도 뭐 다른 의미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그 영원한 세계를 찾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속편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디자인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세계에, 당신의 나라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변경도 안 됩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얼룩이 있어요? 그 얼룩도 그냥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그게 과거예요. 둘째는 현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현재의 삶에 따라 과거에 우리들의 과거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되 또 하나는 미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면서 미래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래는 기대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 비전 중에 최대의 비전과 꿈과 미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 비전과 천국, 영생의 비밀, 그 감격과 감동, 그 기대감 우리들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좀 고달퍼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티는 건 아닙니까? 삶이 형통할 때는 그 일로 인해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이 공고할 때는 기독해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미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미래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치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이치를 알리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리는 것. 그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첫머리에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강조하시고 또 끝자락에도 복음을 전파라고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사야서 52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것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 대림절 이 첫 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심사, 주님의 당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세운교회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